할렐루야. 지난 3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1월 10일 우리 수요일 밤 찬양과 경배의 시간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어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두 짐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을 함께 풀어나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3일 밤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 있는 곳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이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되게 하시고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또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두 짐승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싸워서 겨루어 이긴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짐승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첫째 짐승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예언한 대로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강력한 바로 조직이나 국가나 단체 또 이런 종교단체들의 이름을 통하여 세계를 아울러서 하나로 만들겠다고 하는 독재자적 통치자일 것입니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그 국가 혹은 인물이 바로 열방 중에서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대양 6대주 가운데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모습은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 7머리란 많은 지혜와 10뿔은 능력을 상징하고 있죠. 그 짐승의 머리들에 참남한 이름들이 있으니 그가 심히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죄적인 이름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의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 신적 명칭을 자기에게 돌렸죠. 보세요. 신권 왕수설, 그 왕이 그 신에게부터 그 통치의 권력을 받았다고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했고, 또 교황의 무호설을 지금 주장하고 있죠. 네, 천주교회. 이 교황의 무호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신성모독을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역할이 뭐냐? 신성모독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왔고 예수의 이름으로 왔지만 예수의 그 권세와 능력, 제3의 그 능력을 다 없이 여기고 도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그 적그리스도들은요, 표범같이 날쌔고 곰같이 발바닥이 크고 사자같이 찢는 힘과 파괴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사탄의 권세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 적그리스도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 참된 영적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 이런 양자 구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짐승은, 첫째 짐승은요, 그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대요. 예.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것이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귀하죠.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이 짐승 같은 이가 누구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바로 대세가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용과 짐승에게 그 세력이, 그리고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한 지도자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죽게 되었다가 회복이 된 것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여기에서 보면 더 주 짐승 중에 큰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표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땅이 이상하게 여겨서 그 나라를 따르고 사탄에게 그 나라의 권세를 주므로 온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에게 경배하고 그 나라에 경배하며 그를 높이고 추앙할 것이다. 어찌 보면 로마 교황에게 지금 모든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온 세상은 불경건하여 반기독교적이 될 것이다. 불경건이 뭐예요? 바로 우상 앞에 엎드려지는 게 불경건이고요. 반기독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다른 길도 만들어 놓는 게 반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탄 숭배는 바로 보편한 상황이 될 것이다. 또 5절로 7절의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이렐 권세를 받으리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제는 그 신적 통치가 여러분 회방을 받고, 이제는 바로 땅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이 짐승의 권세가
바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위용을 떨치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서와 하늘에 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참남된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주 예수님의 그 재림 직전에 제2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42개월, 42달, 3년 반 동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즉 온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으니 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이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짜 좋은 약은요, 우리의 몸의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합니다. 그러나 위약, 가짜 약은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원래보다도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지금 비진리 앞에서 흡수 통합되고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는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 진리를 사수를 위한 우리 성도들의 책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년 반은 어떤 기간이냐? 바로 주님 승천하신 이후 남은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피를 흘리며 순교하는 때인데요. 이 42개월 동안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승리하는 악의 세력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 이후로 8절로 10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습니다. 만세전 하나님의 예정과 그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엎드러질 것이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택함 받은 우리들은 성도들을 끝까지 견인해 줍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므로 마지막 날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창세 이후로 라고 하는 말은 죽임을 당한 이라는 단어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의 속죄가 짐승의 제물로 대신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종교적 형식에 있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 씻음을 받았느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으로 여러분 악한 자들의 악에 대하여 뭘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로잡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사로잡힐 것이며 성도들을 찔러 죽였던 칼로, 심판의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며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핍박하던 그 핍박을 저희들이 여러분 진노의 잔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며 고난 중에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 12절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또 이제 다른 짐승이 등장을 하죠. 근데 다른 짐승은 어린 양,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지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둘째 짐승은 16장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로 불리우고 있죠. 배교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 잘 보세요. 여러분, 신령한 것은 하늘에서 오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인간에게서부터 출발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배교한 교회는 세상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에큐메니칼, 포스트모덤, 세속주의, 혼합주의, 이게 바로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들은 전부 악한 것으로 여기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만이 바로 하늘 생명록에 기록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둘째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교회를 마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교회 인척하는 거예요. 이것을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짜예요. 바로 사탄의 말이며, 배교한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표방하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15절 봅니다. 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주의 재림 직전에 이 배교한 교회에 뭐가 나타나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은사주의가 나타납니다. 언제 어느 때 뭐가 떨어지고 뭐 직통 계시를 받았고 내가 사도라 그러고, 기적을, 그리고 뭐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것을 보고든 아하, 종말이 되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바로 20세기 21세기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은사주의예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신본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재림 직전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 있는 대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께서 종말이 되면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저들은요, 자우지간 이 사탄, 두 짐승, 용, 옛뱀 이런 것들은 뭐 가지고 왔냐 하면은 거짓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참이 아니에요. 이걸 따라가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한 교회는 사람들에게 뭘 숭배하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게 강요합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 우리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마리아 성천설, 마리아 성상 앞에 가서 기도하게 해요. 우상이에요. 교황, 무오설,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을 대리자로 지금 누가 세웠습니까? 짐승인 거예요. 저가 모든 자, 이 짐승들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666이 여기서 나오죠. 그런데 이 666이 뭐냐? 짐승의 수라 그랬고요, 그 수는 사람의 수라고 했어요. 666.
여러분 아무리 정교하게 위조를 하고 모방을 해도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다? 땅에서 나온 것,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걸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수 777에 하나가 모자라 111가지가 모자라.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세워놓은 것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배교한 교회는 사람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 없이는 오늘날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2년간 교회가 예배들을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할 때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교회 입장하는데 표 나눠주고 등록하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침탈을 당해서는 아니 됩니다. 종말에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서 그 짐승의 수, 인간의 숫자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꼬임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짐승의 수는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카이사 네로의 음가라고 이 게마트리아 방식을 통해서 바로 이 카이사 네로의 음가를 풀어보면 666이 되는데요. 그 당시 한번 보세요.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까? 그 짐승의 수는 그 인간의 이 세상에서 네로 황제보다 높은 자가 없다라는 그런 팍스 로마나 시대의 절대 군주의 숫자를 통해 가지고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면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666이라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로마의 천주교회 바로 이 캐톨릭을 바로 이 짐승의 수의 근원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666이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나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여러분 무서운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진리고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는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서 속죄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사주의, 기적주의 이거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게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의 산소망을 준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줄 믿습니다. 딴 것에 미혹되지 마세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에 미혹되지 마세요. 뭐 갑자기 직통 예시 받았다는 거에 미혹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우리는 특히 우상 숭배를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은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였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였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 배교와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순교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 겁내지 마세요.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매일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넷째로 주 예수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고 큰 핍박이 따를 것이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거짓 선지자나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들이 주는 표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종말을 산다는 건요, 고난과 핍박과 뭐까지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하며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